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에 있는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둘째는 그 에발산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율법을 기록할 때,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할 때 이것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석회를 바르는 것이죠.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렇게 첫 번째로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단을 쌓는데 5절에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워서 율법을 기록하라. 이 한 가지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번에는 모세와, 이전에는 장로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어떤 당부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에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거듭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미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왜 다시 전할까요? 실천하라고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가 있나요? 있긴 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별로 안 됩니다. 별로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서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 말씀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 지켜라, 하나님 말씀 행하라.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씀 전합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데 어떤 새로운 말씀이 필요할까요? 이미 주어진 말씀만 잘 지켜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지요? 너무 많지요. 하라고 하셨던 것이. 그것을 이제 요약해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12가지로 명령을 합니다. 11절에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두 산이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12지파가 둘로 딱 나눠서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섭니다. 에발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납달리, 단,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섭니다. 그러면 레위 제사장들이 이 두 산 중앙에 딱 서가지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합니다. 이것을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께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아닙니다. 아직 아니었어요. 이제 하는 겁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누가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나입니다. 나죠? 그렇죠? 누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저주를 받죠?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법들 중에서 12개를 추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러한 행동을 하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했으니 이제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왜죠? 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것이죠.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한다면 모를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 28장입니다. 28장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켰을 때 받을 복과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14절까지 있는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복이 어떻게 할 때 주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1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9절에서도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68절까지 긴 말씀인데 제가 쭉 읽겠습니다. 길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초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는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할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망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는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저주는 어떻게 할 때 받게 되는 겁니까? 15절에서 뭐라고 했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20절에서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45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47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58절에서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62절에서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저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저주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주 받으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저주 받아라, 제발 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심정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시겠죠. 전혀 그렇지 않으시겠죠. 오히려 이렇게 긴 저주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저주받을 짓 하지 말아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하기를 원하실까요? 복 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복 받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을 모시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왕에게 함부로 합니다. 무례하게 합니다. 제멋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왕이 신하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을 줄 수 있을까요? 잘했다 칭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있는데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무례히 행동하고 불순종하고 아주 패역한 자식입니다. 그러면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자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한다고 할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때려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지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바른 길 가라고 징계하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망하는 것이죠. 아모스를 보면은 지금 이 저주의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뭘까요? 경고죠. 내가 말한 대로 지금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패역한 짓을 하고 있으니 말한 대로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 맞고 깨달아라. 돌이켜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징계하시고 말씀하셔도 백성들 듣나요? 안 듣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는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다 압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 되는 긴 저주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면 망한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지. 내 판단이 옳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다가 망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세상 또한 어떻게 된다고 하죠? 똑같이 된다고 보여주십니다. 역사의 끝날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 앞에 서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내 시간에 얼마만큼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나와 하나님입니다. 심판대 앞에는 다른 사람들이 내 대신 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긴 저주의 말씀은 제발 저주받을 짓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발 복받을 일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심판하시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십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정죄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낱낱이 펼쳐질 것인데 그때에 부끄럽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되는 신명기의 말씀과 하나님의 바램과 다르게 흘러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또 저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정말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 생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그날을 언제나 준비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